안녕하세요. 기도 놀러온 특권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빌립은 예수님 앞에 평범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평범한 말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로 이끌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 합니다. 14장 8절에 보면요, 빌립의 말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빌립은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말입니다. 다소 생소하고 좀 어처구니 없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빌립을 탓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 책 53페이지 보면요,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주 평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의 말을 통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의 말을 통해서 위대한 답,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삶 자체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삶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자라고 이러면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이 별거 아닌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빌립도 그 시대에 보면은 별 이야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이런데 내가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모세도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통하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가입니다. 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고 인기가 있게 되면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탁월한 분이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랬을 때 그분들은 이제 주로 하는 말이 지금 시대는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 발짝을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많이 역사하는가라는 그런 생각과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이라 하죠. 어떤 일을 자꾸 해나가면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고 전문가로 그렇게 됐을 때 아차 하면서 놓칠 수 있는 게 무엇을 놓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이제 맡기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 참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앞서고 영광이 받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면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기독교가 이제 힘이 생기면은 쇠퇴의 길로 가는 게 어떤 역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앞선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고 앞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면서 나타난 결과가 이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지 않나, 이렇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박해석에서요, 어떤 핍박이 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역사를 보면은 그 박해석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아주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일은 작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했을 때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틀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렇게 기도의 틀이라 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출발은 나의 것을,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출발이라면은,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로 바뀌어 나가는 게 신앙이 성숙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가냐면은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나라로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랍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겸손은 영광, 이런 말씀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신앙이 기준이 잡히고 신앙이 탄탄하다, 우리가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높다,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육신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나라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학문이나 다른 세계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하면은 그냥 그 순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감은 없는데, 신앙세계는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는 분도 어느 한순간에 훅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긴장감이라 하죠. 이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빌립이 그렇게 말을 이어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갑니다. 14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같이 오래 생활을 했고 그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나를 모르느냐? 예. 그리고는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하느냐? 굉장히 이게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인 예수님이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요, 같이 살고 이랬지만 그 한 평범한 사람을 뭐 큰 역사도 말이나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어찌 보면 상식에도 안 맞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맞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는 바울 서신까지 다 보고 이러니까 이런 말들이 평범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시대 그 분위기에 보면은 참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잘 안 보여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파악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볼 때 보면은 이런 장면이 보이면은 야, 참 성경이 보는 재미, 어떤 긴장감, 감동 이런 게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죠.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입니다. 믿으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 강의를 듣는 분이라면 꽤 많이 들었죠. 주일마다 설교도 듣고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 정도 찾아서 듣는 분이라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항상 뭔가 부족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믿으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죠?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한 면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들리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이제 이어가면요, 54페이지에요. 빌립이 만나고자 했던 하나님을 빌립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겁니다. 빌립이요, 찾고 만나고자 했던 하나님을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가장 가까이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빌립은 하나님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과 만났을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가 참 신비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보는 이런 성경 말씀이요,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요, 신비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빌립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빌립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죠. 결국은 이것을 알고 찾기 위한 어떤 과정이 인생이고 참 그러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우리들은 멀리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한 채 멀리서만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멀리 멀리 멀리. 얼마나 멀리서 찾고 있습니까? 저도 참 멀리서 많이 찾았습니다. 결국은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기도를 해 나가는데요. 우리가 참 기도 중에서 본질로 들어가고 이 핵심을 들어가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좋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는 거의 다 잘못된 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메시지나 말씀을 전할 때도 결국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 깨닫게 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하며 어느 순간 성경은 빠지고 그 사람만 높여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기준을 정하는 건데 어떤 기준이냐면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준을 정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찬송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빠진 채 찬송과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도 그만큼 이 인생이 어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만든 기준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따라가는 거는요. 그 순간은 된 듯 하나 오래가지 못하고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스스로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깨달아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스스로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하면 참 이런 성경을 좀 스스로 깨닫게 될까? 항상 목이 말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리 갔다가 어떤 시험이 들면은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를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것이 없구나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더라도 자신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스스로 알아가도록 좀 가이드를 해 줄까라는 고민으로 제가 이렇게 책을 적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번 책을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유튜브를 좀 반복되는 게 많지만 들어보시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가랑비나 이슬에서 옷이 젖듯이 젖어들면 그게 보이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전에는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을 깨닫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예전에 많은 시간에 투자하고 노력했던 것보다
열매, 효과적인 면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어 나가되,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변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 듣는 분들도 결국은 목이 마르다 보니까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듣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스스로 알고 깨닫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요,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같이 나누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같이 깨닫도록 해서요, 신앙을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 이런 지금 현재 뭐 코로나나 이런 어떤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초를 단단히 다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국은 1대1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만남으로 참 변함없는 확신에 찬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